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주와 동행하면, 그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불발켜갈 신앙인들은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고 너의 모든 것 희생할 때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목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허봉랑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증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릇인데 겉과 안을 깨끗이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 새벽에도 겉과 안을 깨끗이 할 수, 겉과 속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자리가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더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통독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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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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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컬컬합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컬컬한 것뿐만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영혼도 컬컬하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소리가 시원시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시원시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의 삶이 시원시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컬컬한 것을 아버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인생이 왜 답답하고 컬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 이거 해결하기 위해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쓸데없는 것 찾아다니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답하고 컬컬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만이 전능자이고 창조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사오니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에게 찾아지고 두드리에게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 원하오니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은사로 주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에게 은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 새벽에도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힘을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긴 힘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번 허봉랑 선교사님 초청해서 하는 간증부흥성회가 간증부흥집회가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믿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거룩같이 펼쳐져가는 현장에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찾아 나온 누구든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불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깨어지고 변화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회복이 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고 쫓겨나가지는 원수마귀 대계가 무너지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번 기회에 우리의 눈들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서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사랑이 우리 하나님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신 분이시오니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현장에 대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아버지와 저녁 아버지 합심 기도하여 모여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오니, 우리 아버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주여, 각 가정에서 9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사오니 아버지 합심 기도방을 통해 우리의 기도 실력을 늘려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의 실력을 늘려가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에 이어서 더욱 기도하며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의 합심 기도방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래서 감기들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상한 질병도, 호흡기 질환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무리 강력하고 튼튼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몸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아버지 여러 종류의 환자들을 치료했던 예수님, 아버지 모든 병과 모든 걸 고치고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아버지 성도들에게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믿음이라고 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릇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보혈이 아니면 마음 그릇이 깨끗해질 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마음 그릇이 정결해질 리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청결해진 우리의 심령들,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달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달음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여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쁨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은총으로 더듬혀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쁨으로 기도하고 해야 하시고, 아버지 정말 뜨거운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지구촌 곳곳에서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싸우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교회의 종을 목회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소수의 무리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도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주여 늘 주께 구하게 하시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1천 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고, 아버지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줄까라고 요청했을 때 아버지 그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과 아버지 겸손의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늘 평상의 믿음의 사람과 겸손의 사람을 살기를 소원하는데, 특별히 이번 간증 부흥 집회를 통해서 저에게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과 큰 겸손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누구든지 다 참석해서 아버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 잠깐 중단하고라도 참석해서 모두가 은혜 받으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덧입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건강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고 단절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세운 태면 장로를 통해서 펼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귀한 일들 펼쳐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지역의 한가운데 변방에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여 붙여주시고 주께서 모아주시고 함께하셔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한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9절의 말씀 봅니다. 19절의 말씀 보면서 그렇게 느껴진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1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은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1절과 19절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11절은 멀리하지 말고 환난이 가까운데 도울 자가 없다고 지금 11절은 기록을 하고, 그 19절은요 멀리하지 마옵소서는 똑같습니다.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여기는 환난이 가까운데 19절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는 겁니다.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요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우리 지난 주일날 재직회라기보다는 교인이나 모여서 의논할 때도 이 파킹랏 하는 것도 이거 드라이브에 사이드워크 공사하는 것도 빨리빨리 속히 합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좀 천천히 합시다. 뭐게 바쁘다고 이렇게 뭐 차근차근 합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속히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은 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라고는 속도감이에요. 천천히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한 것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모든 일에는 속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도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면 더 좋죠.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속도감 속에서 속도는 있는데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게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는데 속도감은 있는데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퀄리티가. 그러니까 빨리빨리라고 하는 속히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퀄리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축적되다 보니까 퀄리티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게 빨리빨리 속히라고 하던 문화 속에 살던 한국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한국의 물건들은 그냥 뭐 더 물어주는 거, 이거 하나 사면 더 주는 거,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속히 빨리빨리의 문화가 얼마나 높은 저 귀한 퀄리티를 만들어냈는지 지금은 한국 제품들이 아주 값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퀄리티가. 결국 속히라고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도울 텐데 뭘 속히 도우라고 그러십니까?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빨리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하나가 내가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빨리 좀 하라고 좀 빨빨하게 하라고 좀 그런데 빨리빨리라고 하는 건 눈치가 있고요. 이렇게 어떤 일하면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만 빨리빨리가 가능해요. 천천히라고 하는 건 그런 대처할 수 있을 걸 미리 다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속도감이 정확하다고 말하는 거지 속도감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느껴진다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경험할 때 사람마다 그 느낌은 다 다릅니다. 다른 만큼 고통도 더 느낄 수도 있고 고통을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더든 덜이든 고통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친구 삼아 사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고통만 그렇게 느낀다고 말하지 마시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맣게 기뻐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모습은 조그만 것도 크게 느끼는 걸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 촛불을 보고 감동을 하면 전기불이 생기는 거죠. 전기불을 보고 하면 태양빛이.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빛 앞에만 감동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촛불이 얼마나 밝혀봤자 뭐 얼마나 밝습니까? 근데 야, 촛불 하나가, 근데 우리보다 한 50년 전 살던 사람은 촛불 하나 가지고 다 했어요. 호롱불 하나 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심지 이렇게 올려갖고, 저도 지금도 뭐 그런 거 어렸을 때 그렇게 이렇게 그 호롱불이라죠.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심지 이렇게 그런 불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불 속에 살던 사람들은 맑았어요. 순수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옛날 참 순수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지금은 순수하지 않아요. 지금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때가 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자꾸 귀하고 값지다고 말하면 씻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순수하지 못한 걸 씻어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씻어내는데 비눗물로 안 씻겨지는 거예요. 잿물로도 안 씻겨져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겨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씻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여 깨달음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깨달음의 영이 주어져야 이 말씀 보고 여기 이런 뜻이 담겨져 있구나.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깊이를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깨우침이에요. 내가 무슨 소리 이걸 뭐 알아보고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제가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글 쓰고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물을 보면,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손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건 돈 잘 버는 길을, 돈을 버는 길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굴러다니는 걸 보이는 눈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해도 돈을 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움직이는 길이 안 보이면서 뭐 하겠다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이 움직여지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망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길이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보는 길은 하늘 가는 길입니다. 돈 버는 길이 아니에요. 건강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길이 아니고 명예를 얻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갈 길은 하늘 가는 길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앞에 있던데 왜 못 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꾸 성경은. 당신 앞에 있다면서 왜 못 보고 있느냐고, 왜 오른쪽 왼쪽 뒤를 보고 찾으려고 그러냐고. 앞에 있다고, 앞에. 근데 안 보이면 당신 눈이 그래서 안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안약을 눈을 발라서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이런 안타까운 절규가 있을 때 우리의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느껴진다니, 이 말은 요즘 시대를 보면서요, 말로는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고통을 초청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로는 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불구하고 고통을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초청하는 겁니다. 불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의심을 초청하고 의욕을 초청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몸으로 받지만요, 초청은 몸으로 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내가 어떤 말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22편 19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 언제 멀리했냐? 라고 물을 거란 말입니다. 네 눈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네가 느끼기를 그렇게 느껴서 그러는 거야. 그런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인들은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말에는 그냥 말하고 책임을 안 지니까 고통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걸 우리 속담으로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하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거지 이만큼 게 씨가 아니에요. 씨는 눈에 보일랑말랑하고, 우리 가을에 보면 씨들 다 있지 않습니까? 포도씨 지금 이빨 시큰거리고 포도씨도 다 씨 아닙니까? 그 씨듯이 말이 그런 씨라는 겁니다. 그 말이 씨라고 하는 건 말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 책임이 따르지 않는 말을 하고 나니까 그건 뭡니까? 그야말로 공중 누각 아닙니까? 그야말로 허풍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로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이 따른 말을 내게 하셨으면 하나님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구해야 되겠구나, 능력을 구해야 되겠구나, 건강을 구해야 되겠구나, 물질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안 지고 싶다고 책임이 따른다는 거 다 따르다 보니까 그럼 난 책임이 따른다니까 그런 말 안 하고 살 거야. 안 하고 사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책임 안 지겠다고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둡다고 말하면서 너 어두운데 무슨 책임지고 있니? 글쎄요, 뭐 그런 책임질만은 뭐 아무것도. 네가 세상이 어둡다고 말했으면 어두운 걸 밝히는 네가 불빛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희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우리 복음 찬송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아, 내가 지금 책임 안 지려고 말도 안 하고 있구나.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언제 하나님 멀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자리를 옮기신 적이 없습니다. 전능자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창조자의 자리에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언제든지 아버지 하면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아무리 멀린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 그러면 그냥 내가 여기 있어. 뭐가 필요한데? 아버지 나 속히 좀 도와. 빨리빨리 좀 도와줘. 속히란 말이 안 나오면요, 우리 입에 붙어있는 빨리빨리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빨리빨리. 하나님 빨리빨리 나 좀 고쳐주세요. 빨리빨리 교회 부흥되게 하지. 빨리빨리 하는 이런 단어들이 우스운 얘기겠지만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빨리가요. 오래전 얘기지만요, 우리 렉스도 음악에서 일하는데 그 흑인 하나가 뭐 다른 한국말을 못해서 빨리빨리 하더라고. 주인이 하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너 그 뜻을 아냐 했더니 모른대요. 뜻은 모르지만 빨리빨리라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즉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말할 때 이게 빨리빨리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로구나. 그러면 느끼는 게 하나 믿음으로 느껴야지 빨리빨리 도와주지, 느끼는 건 불신으로 느끼면서 빨리빨리 도와달라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새벽에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그걸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서 깨닫고 이율배반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데 내가 지금까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 내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빨리빨리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간증 부흥 집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선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태면장로의 성도들은 이번 허봉랑 선교사님 초청해서 찬양 간증 부흥 집회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번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유 많아요. 못 갈 이유도 많고 안 할 이유도 많고 다 많습니다. 근데 그거 잠깐 접자는 것입니다. 잠깐 내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걸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그 집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번 집회를 선택하겠다.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난 믿음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내가 책임지라 했지. 내가 책임질 힘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책임질 힘을 책임질 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고 복을 주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믿는 그 배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돈 있는 배짱으로 살아가고 뭐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돈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믿음도 지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본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여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배짱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배짱으로 살면서 속히 빨리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힘이시여 빨리빨리 나를 도와주소서 하려면 내가 어떻게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 삼아놓으시고 당신을 지키시겠다고. 이스라엘 지키신 여호와는 낮에도 밤에도 졸져 주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널 상치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자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이라고 뭐 특별히 다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잠 못 자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의 환경이 다 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느끼는 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셔 서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불신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의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느껴지는 확신을 따라 내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담력으로 출발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저 세 번 교협을 읽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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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그렇게 느껴진다니 어떡하겠습니까?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확 뒤집어 엎어놔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자유의지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면 아버지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 고통으로 말면 주변을 다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은 몸으로 당하는 거지만 사실은 힘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 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려면 나를 도울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깨우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은총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 새벽에도 주의 사랑에 충만하면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빨리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담력으로 출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엔 입으로 은혜를 초청해야 되며 입으로 복을 초청해야 되며 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되오니, 아버지 내 입에 말이 책임을 따른다고 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 안 하고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복과 저주를 복 있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말하며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 감당하는 것이오니, 주여 오늘도 아버지 그 책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부터 우리가 주어짐으로 한날 동안도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시고 겸손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